제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설의 고향입니다. 그 중에 여름 남양 특집으로 한 내용은 가장 스릴이 넘쳤습니다. 더운 여름밤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복수하는 이야기는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무덤에서 귀신이 등장하는 순간 무서움은 최고조로 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가 그 실체를 드러냈을 때 무서움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드라마를 본 그 날밤은 무서워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제 동생은 전설의 고향을 보다가 경기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등에 업고 침 놓는 분에게 달려가 침을 맞은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무덤은 우리의 끝을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로 우리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무서움은 꼭 무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무서움은 공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찾아옵니다. 갑자기 엄습하기도 하고 예상한 대로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차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결박합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되는 날이 있고 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날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에 당면한 문제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아직 찾아오지 않은 문제로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찾아올 질병으로 미리 두려워하고 미래의 길을 찾지 못해 미리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의미 없이 살다가 불행으로 마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추락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해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아갈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하십니까? 두려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시리에 빠져 고통에 끌려갑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삶은 우리의 바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힘에 압도당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예상하지 못한 압도적인 힘에 두려움을 느낀 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도해 줍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무서움의 상황을 4번이나 언급합니다. 첫 번째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두 번째 5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 네 번째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몇몇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보러 갔을 때 그분의 시신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과 함께 압도적인 힘에 의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의 모습은 강력했고 천둥 치듯이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의 옷은 찬란한 광채가 났습니다. 천사는 억센 다수의 군병들을 벌벌 떨게 했습니다. 군병들은 무서움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천사를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마음에는 이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법 재판과 비참한 십자가 처형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고소를 당하고 부당하게 매질을 당하였고 잔인하게 처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으로 옮겨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바위가 그분의 무덤을 막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덤으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은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운 마음으로 4일째 되는 날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명의 어둠 속에서 무덤 입구가 시커멓게 열려 있고 바위가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며 번개처럼 보이는 천사를 대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압도당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무덤을 보러 갔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무덤을 보러 갔는데 예상하지 못한 천사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큰 충격과 함께 두려움에 빠집니다. 특히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게 될 때 그 두려움은 극에 달합니다. 부르르 떨고 있는 여자들에게 천사는 서둘러 안심시키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어떠한 사람에게 나타날 때 하는 첫 마디는 대개 무서워 말라입니다. 이는 천사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짐작해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였을 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밤중에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목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와 같이 천사는 지금 무덤에서 여자들에게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여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천사는 그들이 왜 무서워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없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그 죽음을 여전히 슬퍼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천사는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7절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면 여자들은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상황을 바꾸었고 역사를 바꾸었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무덤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거처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우리에게 슬픔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무덤이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 주님의 품이 우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무덤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자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덤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무덤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생명을 잡아먹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잡아먹힌 자는 다 무덤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삼켜버린 무덤은 결국 주님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죽음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잡혀 먹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죽음을 잡아먹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 무덤은 우리를 모두 토해내고 말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생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역사상 무덤이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죽음의 거처인 무덤이 무슨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무덤은 그저 과거의 추억만 회상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움과 아쉬움 그리고 슬픔을 주는 장소가 무덤입니다. 무덤에서 웃고 기쁨을 나누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역사상 기쁨을 주지 못했던 믿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생명이 역사하는 장소에서만 전해집니다. 인간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이 땅에 사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슬픔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부어넣으신 생명의 역사가 요동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역사인지를 부활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삽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 그의 삶에서 고통을 빼면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불치의 병과 고난이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형제인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늘 두려움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위기에서든지 소망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참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해주면 더더욱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아예 없다면 정말 큰 위안을 받지 않겠습니까? 빈 무덤에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위안이 되었던 이유는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그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하려 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만나셔서 건네신 첫 말씀이 평안하냐였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은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에게만 들었던 부활 소식을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만나셔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에 거처인 무덤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 천사가 부활 소식을 전했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을까입니다. 부활하셨다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문을 한순간에 주님이 불식시켜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을 종식시켜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실제의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부활체였으나 실제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여자들은 장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들은 예수님 없이 두려운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확신 가지고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살아 계심으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단번에 죽음을 정복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무덤에 갇히는 것으로 끝났다면, 죽음이 최종 결론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은 갑자기 짠하고 부활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 내가 부활을 너희에게 말했다, 이 말을 7절에 해주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부활입니다.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여전히 사람을 만나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생명의 능력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만나 말씀하심으로 부활을 입증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만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만 만나시지 아니하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부르셔서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주일은 단지 교회에 가는 날로 생각하기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고 믿음을 갖고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고 계십니다. 부활이 없으면 말씀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분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십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아무것도,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영원히 보지 못할 줄 알았던 주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 앞에 보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였던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전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만나 대화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대화하고 살아있는 자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라도 어떠한 사람은 기쁨을 주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시라면 그분은 또한 사소한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시기도 합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존 깁슨 페이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58년에 남태평양 뉴 하이브 데스라고 하는 섬에서 그의 여생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그 전에 2명의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그곳에 파송받았지만 그 섬에 있는 식인종들에 의해서 잡아 먹히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그 섬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페이튼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가려 할 때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가면 불행해집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페이튼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다가 죽을 날이 올 것입니다. 식인종에 잡혀 먹히든지 죽어서 벌레에게 잡혀 먹히든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내 부활한 육신은 당신과 똑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1859년에 아내는 아이를 낳은 지 19일 만에 죽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아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은 묻은 아내와 아이를 식인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면서 지켜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30개의 섬으로 구성된 그 섬에 안이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1899년에 아이와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섬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30개 섬 중에 25개의 섬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화 시켰습니다. 아내를 잃고 아이를 잃는 아픔이 있었지만 죽음을 무릅쓴 부활신앙에 대한 영광스러운 확신 때문에 그의 삶을 드림으로 한 민족이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약할수록 두려움에 삼킨 바 되고 소망이 강할수록 두려움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실 것입니까? 아니면 소망으로 이기실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부활의 소망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당면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